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입니다. 1278페이지 아모스 4장 7절로 8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다. 아멘. 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시대에 내려주시는 은혜, 환난 시대에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 내려주시는 은혜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신을 부으리니 만민에게 신을 부으리니 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상을 볼 것이며 꿈을 꿀 것이라. 바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오십니다. 아멘. 성령이 바람같이 오셔서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1차적으로 이루면서 사도 요한이 예언한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재하며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같이 각종 은사가 사람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은사가 사람들의 사명에 맞도록 내려주었어요.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이루어낸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문도가 받아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받은 그 성령의 역사로 2장, 3장, 4장에 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개시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동안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완성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땅끝까지 오면서 20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탄생이 믿어지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의 승천, 오순절 역사,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이 일어난 현장에 없었어도 사복음서, 로마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된 일의 말씀이 믿어지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대한민국도 130년에 걸쳐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5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수십만의 주의 종들이 나오게 됐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러한 기독교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여기까지예요. 여기. 그래서 성령 또 충만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게 전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지니라. 이제는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로 2000년 끌고 온 그 역사가 이제 환난 시대 역사로 이 바톤이 터치되면서 넘어가는 이러한 시점이라. 여기에 오늘 이 동산에 모인 종들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내가 또 내 신호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일곱 영예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된 일의 말씀을 전하고 믿어지게 하여 내린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라고 말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에 와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계시록 5장 6절에 일곱 영으로 온 땅에 다시 한번 보내심을 입는다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중생한 여러분이 오늘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를 또 한번 받으라시는 이게 환난 시대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이 성령이 임재하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엘리야가 행했던 역사와 모세가 행했던 역사가 합하여져서 두 증인의 권세로 역사하게 되는데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기까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고 계시록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이사야 41장 10절까지 주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곱 별 같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을지라. 이런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이사야 4장 43장 1절에 만세 전부터 지명해 놓았던 그런 사람에게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5가지 약속을 주어서 14절로 15절 같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신다는 그런 종들을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특별한 소유라고 했어요. 그런 종들의 이마에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인마전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고 그런 종들의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나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환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에 참여할 종은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지 세계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같이 하나님의 모략을 걸어서 이 말씀과 이 역사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신다. 이것이 선지자의 예언이며 이것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시대의 말씀이요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이 예언의 성취가 시간이 되고 정한 때가 되면 거짓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첫째,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때다. 아멘.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을 때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영이 와야 되세요. 새 영이 들어오고 그러면 새 마음이 생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남을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감싸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라. 아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빌립보 2장 5절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새 영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줘서 주를 위하여서 아까운 것이 없는 마음을 주시니 인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생각이 다른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목표가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통일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 통일, 말씀 통일, 진리 통일, 생각 통일, 사상 통일, 마음 통일, 행동 통일.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하나로 통일될 때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로 통일됐어요. 예배 마치자마자 마음이 따각따기해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 화장실로 쫓아가시는 분, 빨리빨리 가서 자야 돼. 이러거든. 입을 진작 펴놓고 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해져요. 이게 마음 통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억지로 안 돼.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 새 영과 새 마음이 오늘 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받으시라. 그래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구해요. 몇 번씩 구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새 영이 들어와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 같이 귀신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사치, 음란, 향락, 부의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그런데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리사욕이 떠나가 버려요. 사리사욕이 떠나가 버려요. 사리사욕이 떠나가며 복음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생각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던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고 세상으로 눈이 돌아갔던 사람이 말씀과 진리로 돌아와서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도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줄 때는 그가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니까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열등감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아예 창자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창을 만들어서 요 등 뒤에다 이렇게 숨기고 다니면서 다윗을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찔러 죽이려고.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해하려고 하고 남을 안 되게 하려고 하고 남을 어떻게 하는데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건 이는 귀신의 영의 역사예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건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역사예요. 아멘. 그리고 귀신의 영이 들어오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도 안 했다고 하고 안 한 말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편의주의로 자기를 자꾸 옹호하는 말만 하게 하는. 그리고 현장에 있었지도 않고 남의 말만 듣고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동산에서 그런 거 내려놓으세요. 2014년은 제가 어떤 해라고 그랬느냐? 시비가 엇갈리는 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자신을 낮추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세워서 유능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고,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게 하고, 바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칭 선지자같이, 자칭 사도같이, 자칭 유태인같이 자기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은 저 밑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래서 2014년은 12가 엇갈리는 해라고 연초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종이 늘 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사리사욕 다 내려놓고 공의롭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이 되셔야 돼요.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태만한 것은 오늘 부셔버려야 돼. 부셔버려야 돼. 그런데 그것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두 번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을 때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 환난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오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자, 이런 영도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은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보면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이걸 심령의 갈등, 심령의 난제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더 심화되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심령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심령의 난제, 심령의 갈등, 거기서 더 나간 게 뭐예요? 심령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 심령의 전쟁을 된 일의 말씀으로는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럼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에 보면 야곱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룬다 이래요. 바로 그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야곱의 도,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 심령의 전쟁을 마감하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령의 전쟁이 끝나고 심령이 안정이 되면서 들어온 말씀과 진리가 하나 둘 쌓이면서 심령의 성전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계시록 11장 1절 심령의 성전을 청량받아서 두 증인의 권세로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나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육체의 소욕에는 좀 더 세분화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성과 죄악성이에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내 내면 세계에 자리 잡고 있다가 평범한 삶 속에서는 이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성이 뭐냐?
자존심, 혈기, 원망, 짜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고집, 이런 것들이 인간성이에요. 아멘. 자, 이런 인간성은 소멸하는 영이 와야 돼요. 소멸하는 영이 오면 이 인간성이 죽어지는 거예요. 자, 죄악성은 뭐냐?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외부로 나타나는 게 뭐냐? 사치, 음란, 향락, 부의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죄악성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다 아담의 질이에요. 그 죄악성은 어떤 영으로 가능하냐? 심판하는 영으로 그 죄악성을 심판해서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오늘 받을 때다. 그래서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체질까지 변화돼야 돼. 그래서 부어주시는 영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그 역사가 와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이 내면의 우울한 것으로 더불어 자기 생각에 몰두하다가 버림받는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이것도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주시라. 아멘. 아멘. 세 번째, 선지자들의 영을 받을 때다. 아멘. 뭘 받을 때다? 선지자들의 영을 받을 때다. 계시록 22장 6절을 찾으세요. 자, 보혜사 성령이나 일곱 영이나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도 이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예요. 아멘. 자, 이렇게 이 설명을 안 하면 잘 모르시는 분은 영을 가른다고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저는 영을 가른 일이 없고 성경에 있는 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뭐 무슨 영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은 각각 달라도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자, 무슨 영? 선지자들의 영. 자,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사야의 영, 예레미야의 영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이사야의 영혼이지 영은 아니에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건 이사야나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예언하게 하던 영을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미가가 동시대 사람인데 예언한 것을 보면 같은 예언을 한 것이 여러 개 있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대가 달라도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수백 년 흘러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한 거하고 일치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자들을 10명을 모아놓고 어떤 과제를 하나 줘서 응답을 받게 했을 때 그 은사자들이 바르게 성령의 역사, 양신 역사 없이 바르게 성령의 역사라면 10명이 똑같은 응답을 받아야 돼. 아멘. 그렇죠? 아멘. 왜요? 성령은 한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을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응답이 다 다를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 시험 안 하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 은사가 있으면서도 양신 역사를 덜어 하는 사람이 꽤 있어. 힝! 이렇게 하는 거 양신 역사예요. 웃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 자, 선지자들의 영 얘기가 왜 계시록 22장 6절에 나오냐는 거야. 그래는 거기 뭐라면 결코 속히 될 일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라.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시기 위해서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영이 들어가서 미래를 예언하게 했던 것 같이 마지막에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밤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선지자들의 영이 들어오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선지자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될 일의 말씀이 환하게 알려줍니다. 환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2014년 후반기에는 하나님 뒤집어지는 역사가. 그래서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오늘 새벽에도 3시 반에 나와서 8시 20분까지 기도해요. 매일 서울에서도 4시에 일어나면 7시, 8시, 8시 반, 8시 50분까지 기도해요. 오늘은 기도하고 나오니까 김정자 목사님 선지학교 출근하셨어요. 등교하셨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저를 시키는 거예요. 2014년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에 바로 쓰여질 수 있어요. 이게 준비된 종이라요. 옛날에 모 대통령이 뭐라고 막 선거 유세를 했느냐, 자기는 준비된 대통령이다 막 이랬어. 그게 목표 들어가서 대통령이 됐다니까. 다 같이 우리는 준비된 종이다. 자, 옆에 분하고 그래요. 우리는 준비된 종이다. 그래요. 요 설교 마치고 5명을 추려서 오늘 요 설교 해보라고 하려니까. 선지자들의 영이 오면 될 일의 말씀이 환하게 보인다, 들린다, 깨달아진다,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을 받으라. 4번째, 통달하는 영을 받을 때다. 무슨 영? 통달하는 영을 받을 때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 이게 통달하는 영이에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 영감이에요.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이 통달하는 영이 오면 말씀을 통달하는, 진리를 통달하는, 영계를 통달하는. 오늘 이런 역사가 제 머리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통달하는 영감으로 내려져라. 네.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있던 영감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완전한 영감으로 임할지라. 영감이 어떤 거냐? 엘리사가 도단성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자기 몸종 게하시가 나만 장군을 만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아람의 군대가 사부작 도단성을 에워싸는 걸 소리 안 듣고도 아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그래서 영감 받은 엘리사가 게하시가 나만 장군 만나고 와가지고 옷을 숨겨놓고 신심대고 딱 오니까 게하시를 불러서 네가 나만 장군을 만날 때에 내 심령이 동한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가리라. 영감 받은 종 앞에서 거짓말을 해. 쇼주가 들어가고 도단성을 아람의 군대가 빽빽이 에워쌌는데 엘리사가 나가서 기도 한번 하니까 그 많은 군대가 다 소경이 돼버려. 오늘 이것이 말세에 쓰실 영감 받은 종의 예표입니다. 은사를 초월한 영감이 앞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은사를 중심한 시대였다면 이제부터 환란 시대에 통달하는 영을 받은 종들의 시대가 영감 시대로 열려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말씀을 통달하고 영계를 통달하고 진리를 총달해서 될 일의 말씀을 환하게 통달한 종이 나오라. 그래서 원고가 있던 없던 입에서 말씀이 막 줄줄줄줄줄 방언이 나오는 것 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막 돌돌돌돌돌려. 계시록 그럼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막 돌돌돌돌 막 두루마리를 말듯이 펴듯이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통달하는 영으로 주시는 이 시대의 역사입니다. 아멘. 받기를 원하면 아멘. 새 영과 새 마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선지자들의 영, 그리고 통달하는 영까지 환란 시대에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인데 뜻이 있는 종들에게 성경의 기록이나 예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려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 시대 종들은 미안하지만 말세의 종을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은사를 가지고는 영감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세의 종으로 선택받은 종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오늘 제게 주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오면서 이제 필요한 시간에 딱 서면 하나님이 이 입을 주관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관하는 거예요. 정신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찮은 일에 오해나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이러는 사람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일곱 영의 역사를 받을 때다. 아멘. 뭘 받을 때다? 일곱 영의 역사를 받을 때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한 그가 계시록에서는 일곱 영이라고. 계시록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에서 일곱 영 말하고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영의 역사라고 하는 건 영이 7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고 능력이 있고 또 은사를 받았어도 불완전해요. 그런 사람에게 7영의 역사가 와서 우리를 완전케 하고 이제 그 역사가 내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환난 시대에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하느냐. 추수하기 석 달 전 내가 기근을 보낸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어떤 교회는 안 내리고 어떤 종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어떤 종에게는 안 내린다는 거예요. 안 내리는 교회, 안 내리는 종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가수같이 내리는 교회와 종에게는 점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통달하는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7영의 완전한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역사가 그 종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성령의 역사는 그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강도가 줄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송에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받아라, 회개하라 이러는 목사님 설교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들어오면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인색함이 사라지고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2014년 후반기에 전심전력하려고 전심전력.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모든 역량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전국화를 이루는 일에 여기에 집중하려고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이 종에게 응답하신 게 뭐냐면 각양각색의 재능 있는 종들을 너에게 보내서 마지막 복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만든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종들이 이제 몰려와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해야 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결론.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자.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자.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